5월 16일 목요일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숨이 끊어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어려움, 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는 3년을 그 속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양식이 계속 공급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총 3년 6개월의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양식이 공급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기후재앙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죄로 인하여 쉽지 않은 고단한 삶의 연속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하여 여인이 엘리야에게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본인의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여라도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인생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꼭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위로하는 것일 수 있으니 또 이 말씀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언뜻 보면 3년 동안 이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방신이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라와 가보는 그의 아들에게 발생한 이 안타까운 일로 인하여 즉시로 엘리야에게 간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방신이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찾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20절에 즉시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7과 더불어서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를 마음을 다해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림으로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월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만 해도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펼쳐졌는데 이제는 이 위기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늘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월이 사랑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3년 동안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찾아오고 자신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의탁하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고백을 통하여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필요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요. 매일 새롭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는 위기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감으로 인하여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바꿨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는 불가능하오니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